신명기 17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17장에는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이 판결 규례와 왕될 사람이 지켜야 할 규례, 이런 내용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기 2절 3절 말씀을 보면 1절은 이제 16장에 이어지는 내용이고요.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읍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그렇게 어기며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을 절하며 내게 명령하지 아니한 이럴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러니까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떤 남자나 여자든지 다른 우상에게 가서 뭐 하늘의 일월 성신이든지 그런 거에 우상 숭배를 했다. 어디에 가서 절을 했다. 그렇게 한 사람이 있다더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을 어떻게 조치해 가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4절에 어떻게 하라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냐면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여기 지도자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조사를 해라. 그냥 소리 소문에 그것을 그냥 그대로 고지고대로 믿고 바로 뭐 대응하지 말고 자세히 듣고 조사를 해라. 그래서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이게 소문만이 아니고 진짜 그렇게 했구나라고 일이 명확하게 밝혀지면 5절 6절에 보니까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돌로 쳐 죽이라는 게 또 나오죠. 그런데 그냥 그것도 하는 게 아니고 6절에 보면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다.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데 그것도 여기 7절에는 이 죽이는데 그게 손을 어떻게 먼저 누가 대느냐? 증인을 선 그 사람이 먼저 손을 대고 그렇게 일을 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악을 제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끝에 보면 그 법 정신이 나오는데 악을 제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몇 차례 살펴보았지만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뭐 신성 모독을 한다든지 부모님을 완전히 그냥 그 불효막심하게 거역하는 것 이상으로 저주를 하거나 그런 자들은 돌로 쳐 죽이라. 그런 규례들 우리가 봐왔죠.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이렇게 해라 하는 게 있었는데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율법이 사람을 죽이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우리가 이런 거에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상당히 오해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는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쭉 살펴봤지만 가난하고 연약한 자의 하나님, 고아의 아버지, 나그네의 안식처,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한 생명을 정말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하나님이 뭐 툭하면 돌로 쳐 죽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그렇게 오해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법을 왜 주셨냐? 그 율법을 주신 거의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 율법에 주신 목적을 제일 끄트머리 가면 항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공동체 중에서 악을 제해라. 악을. 너희는 내가 택한 성민, 성도, 거룩한 제사장 민족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공동체가 거룩하게 유지되고 그렇게 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게 돼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이 유지되고 제사장 민족으로 말씀 안에 잘 살아가야 깨어진 에덴이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거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열방과 민족에게 전해져서 그 제사장 민족을 통해서 온 세상이 거룩해지고 온 세상이 그렇게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그것조차 이게 되지 않으면 이 선교 자체가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교회는 우리 공동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하나님 왜 교회를 세우셨냐? 그 거룩하게 구별한 성도 백성들을 통해서 이 깨어져 있는 조각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완성해 가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이 구원의 경륜이고요. 구속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도구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그 거룩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고 그러면 이 선교회 사역이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우리 교회가 선교회 사역을 앞으로도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 위하려면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거룩하고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고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면 그 선교의 힘과 능력이 우리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이 그 에너지가 점점 바깥으로 펼쳐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 이런 목적 너희 가운데 악을 제해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또 이어서 보면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이 8절에 보면 그런 일들을 또 이야기합니다. 흔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죠. 내 성중에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를 하여서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라. 서로 간에 이웃 간에 공동체 안에서 피 흘리고 다투고 구타하고 고소하고 이건 도저히 이거는 우리가 해결을 못하겠다. 그러면 택할 장소 그게 이제 나중에 예루살렘이 되는데 그것으로 올라가서 어떻게 하냐면 9절에 레일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칠 것이다. 그대로 가르쳐 주는 대로 행해라. 여기 10절이 그겁니다.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해라. 중한 마음을 가지고 가볍게 듣지 말고 재판장이 판결을 내려주는 그 말씀 그대로 두려운 마음으로 중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행해라.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거기서 이제 판결에 또 조항이 나오는 거죠. 11절에 그들이 내게 가르친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라. 12절에 만일 사람이 무법하게 행하고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또 죽여라.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해버려라. 13절에 더 자세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런 효과를 결국 기대를 하시는 겁니다.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고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일벌백계 한 사람이 이러한 판결의 모델이 되어서 100명의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고 100명의 생명을 살리는 이건 뭐 100명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이런 일들이 있었다. 마치 초대교회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성령을 속인 그 죗값을 톡톡히 받아서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내가 함부로 하면 안 되겠네. 마음이라도 속이면 안 되겠네. 이게 초대교회에 딱 자리 잡도록 세팅을 하신 것처럼 이 이스라엘 공동체 일벌 1000개, 일벌 10,000개를 하시는 겁니다. 이런 모델을 통해서 하나님 뭐 그 사람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시고 싶으시겠죠. 하나님 마음이.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에 죄가 피어오르고 죄가 싹트고 죄가 사람들을 물들여가 이래도 괜찮구나. 이건 그래서 지도자된 자들의 이 교회 안에서의 삶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뒤에 나오는 게 이제 왕이 어떻게 뭘 하고 하지 말아야 하고가 나오는데요. 지도자들이 어떻게 그 믿음의 본을 보이고 어떤 뒷모습을 보이고 살아가느냐. 그 지도자가 하는 그 삶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막 해가는 새신자들 또 배워가는 사람들은 이게 저래도 되는구나 그게 나오는 거예요.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는 저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그러면은 뭐 신앙적인 어떤 특별한 교육이 필요 없는 겁니다, 사실. 예, 그래서 교회 안에는 수많은 모델들이 필요한 겁니다. 저 장로님처럼 그냥 잘 섬기면 되는 거구나. 그러면 좋겠구나.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늘 하나님 주시는 이 책임감이 있고요. 하나님 주시는 사명의 무게감이 있는 겁니다. 그걸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죠. 14절에 이제 그 말씀이 나오는데 내가 나중에 먼 훗날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 때 왕을 불가피하게 세워야 할 일이 생기면 그 왕은 이러이러한 것들을 지켜야 한다. 여기 이제 두 가지가 크게 나옵니다. 먼저는 16절, 17절에는 하지 말아야 할 것. 왕이 되어가지고 이런 거는 하면 안 된다. 또 18절, 19절에는 해야 할 것. 두 가지로 나눠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왕은 누구냐? 이스라엘의 말 그대로 왕이죠. 근데 여기에 지도자 된 자들은 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받아야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지도자, 또 사회생활하는 지도자, 다 우리가 리더의 위치에 다 있죠. 가정에서 다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16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하지 말아야 할 것. 먼저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 병마를 많이 둔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는 이 병마 대신에 생각할 수 있는 건 재물, 재력,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위치에서 나오는 지위의 어떤 힘, 권력 이런 것들을 너무 위지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게 나라 간의 큰 문제입니다. 이 시대의 큰 문제죠. 우리의 이 주변을 두르고 있는 4대 강국, 러시아, 중국, 미국, 일본도 덩달아 그러고요. 지금 갈수록 무기 경쟁이 이게 지금 상상을 초월합니다. 사실은 몇 년 전에 러시아나 중국이 이게 핵무기를 자꾸 더 비축하고 개발시키고 하니까 미국이 어떤 발표를 했냐면 히로시마에 떨어뜨린 원폭의 1000배의 효과가 있는 핵무기를 준비해 놓겠다.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다에는 핵 항모 또 하늘에는 마 10, 20 그렇게 날아다니는 전투기 이게 지금 끝을 모르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퍼부으면서 무기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위험하냐 하면 시대가 자꾸 시간이 흐르고 지나가면 좋은 무기는 계속 개발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20년 전, 30년 전 개발해 놓은 무기는 완전히 고물이 됩니다. 퇴장을 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만들어 놓은 무기를 그냥 없애기는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팔아먹고 저기도 팔아먹고 또 써먹어야죠. 써먹으려면 전쟁을 또 벌이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세상 현실이 그래요. 왕된 자는 군마를 많이 두지 마라. 여러분 그렇게 군사력을 내 힘으로 착각하고 내가 가진 재물이 내 힘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가면 절대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내가 힘이 있는데 뭘 의지하고 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사는 게 그게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결핍이요 때로는 은혜예요. 은혜. 나는 돌아보면 이것도 없는 것 같고 저것도 없는 것 같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결핍을 통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사도 바울에게 나에게 좀 이 건강이 더 내가 선교사역 잘해야 되는데 뒷받침해 줬으면 좋겠다. 내 몸에 왜 이런 가시가 있나? 3번을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약한 그곳에서 강함이 나타나느니라. 우리에게 이런저런 돌아보면 결핍이 있는 것.
하나님 그렇죠.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정말 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제목대로 더 정말 잘 준비되고 갖춰지고 빨리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결핍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신다. 이거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어떤 뜻과 의도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또 두 번째로 하지 말아야 할 것, 여기 17절에 보니까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 마음이 미혹되게 될 것이다. 솔로몬 왕이 이 말씀을 잘 마음에 두고 살았다 그러면 그가 더 위대한 왕, 존귀한 왕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전혀 새카맣게 알지 못했는지 무시했는지 어쨌든 그에게는 아내가 1000명이나 있었고요. 결국 그가 아내들을 많이 두는 그 일을 통해서 우상이 그냥 곳곳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 일이 결국 나라가 반쪽으로 나누어지는 결정적인 일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도자들의 마음이 이렇게 계속 나누어지면 안 되는 거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자꾸 나눠져 가면 이게 중심을 못 잡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성적으로 깨끗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결국 그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한 가정을 만들어 주실 때 일부 일처제의 원리를 통해 주셨어요. 사실 일부 다처제든지 그런 거는 사람들이 자기 탐욕과 탐심 때문에 만들어 놓은 그런 삶의 원리들이지 결코 그렇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남녀 간의 관계가 깨끗해야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왕된 자들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결국 하나님이 너 한 명만 둬라 그런 것도 아니에요. 왕이니까 둘째, 셋째 이렇게 더 둘 수 있죠. 아브라함에게 너 왜 이렇게 아내를 많이 뒀냐? 다윗에게 너 무슨 아내가 그렇게 많냐? 그런 거 책망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이 정말 합하면 이런 것들이 그냥 때로는 묻어갑니다. 그런데 과도하게 탐심이 섞여 있고 분별력이 흐려질 만큼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 것이니라. 결국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탐심을 끝없이 추구하는 사람들은 백성의 고혈을 짜게 돼 있고요. 그 세금을 많이 걷어서 자기의 왕궁을 진다든지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런 나라는 결코 바로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하지 마라. 세 가지를 하지 마라. 그렇게 돼 있고요. 뭘 하라 그렇게 또 말씀하시냐면 18절, 19절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어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하라 한 것이 있는데요. 이것만 잘하면 이스라엘 역사의 남북에 41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여기 20절에 무슨 약속을 하셨냐면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정말 좋은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잘 못한 거예요. 왕이 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등사해라. 이거를 다 필기를 하고 그것을 그 사본을 항상 옆에 두고 어떻게 하라? 읽어라.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가까이 두고 읽어라. 19절이 그걸 말씀합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래서 배우라.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해라. 그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20절에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을 것이다. 왕이 되면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자기가 쥔 줄 알고 하늘 끝없이 높아지고요 교만해집니다. 사람이 어떨 때 겸손해지느냐? 어설프게 배우고 어설프게 알면 그게 겸손해지지 않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기 말씀 그대로 이 율법을 지켜 행해라. 그래야면 교만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애쓰고 살아가면요,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 교만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하신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애쓰다 보면 우리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 낱낱이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나는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할 그런 경건의 능력과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고는 나는 살 수 없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아니하니까 지식으로만 가지고 교만해지는 거죠. 지키려고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요, 절대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어찌 교만하겠습니까?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쓰고 사는 사람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왕이 됐다고, 어느 날 왕자의 보좌에 올랐다고 갑자기 거룩해지고 갑자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목사가 됐다고,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 됐다고 그 주어진 직책과 직분이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두고 그것을 읽고 그것을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왕이 아니라 왕 할아버지라도 그거 안 된다. 목사 할아버지라도 그게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먹고 순종하려고 애쓰고 살아갈 때, 그때 내가 똑바로 내 왕직 직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야.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 자체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거 해라, 이거 꼭 해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고, 요즘 계속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시다. 그게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또 지난주일 같이 말씀을 생각했는데요,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으면 반드시 쓰러집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거죠. 오늘 이런 것들을 당부하고 계시면서 율법은 항상 기준을 높게 주세요. 높게. 항상 높게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늘 마음에 담고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승리하시는 복된 삶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의 백성들이 새 속에 빠지지 않고 거룩한 능력을 통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공동체에 악이 뿌리 내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조치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또 지도된 자들이 어떻게 무엇을 하지 말고 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마음에 잘 담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너무나도 귀한 것들을 약속해 주셨는데, 이 약속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말씀을 통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기도하는 시간 우리 마음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